7장 2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이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군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자력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자력 구원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저기 불교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산에 막 고행을 떠나러 가고 막 지리산 막 수행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 못하고 남도 감당 못하고 해결을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청산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본문도 만약에 300명으로 줄였는데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32,000명이 13만 5천명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 연합 부대를 이겼다고 하면은, 물론 적은 수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적은 수가 다수를 상대해서 이긴 예가 많아요. 만약 이겼다면은 우리 기드온 장군이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능력 있어가지고 잘 이끌어서 이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럴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고 하나님을 제외하고선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역사를 행하셨죠.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나? 성경줄에 보니까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었대요. 원래 이렇게 평지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도 쳐들어오니까 자기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숨어 살아. 산에서 움막을 파고 성을 쌓고 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할 때 막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 미디안과 아말렉의 눈에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숨어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고 산에서 숨어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보통 쳐들어올 때는 우리 이민족이나 이런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 이제 남쪽에 약탈 경제라고 하죠. 이렇게 훔치러 올 때는 보통 추수할 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거 이제 빼앗고 이제 남은 거 먹고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되게 처음 접해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파종한 때면. 파종한다는 건 씨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종자 씨를 이렇게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뿌리면은 이제 때를 기다려서 추수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 다 뿌리고 나면 그때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완전히 소망을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민족에. 소망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멸절시켜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겼어요. 되게 악랄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추수할 때 쳐들어오는 건 그나마 그래도 양반이야. 좀 인간적이야. 너도 먹고 나도 같이 먹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장난식으로.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삶의 소망을 끊어놔야지. 생계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하고 이렇게 장난 놀고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죽이고 빼앗으려고 작정한 애들이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또 토지를 망가뜨리는 데잖아요. 또 경작하고 막 이렇게 수고스럽게 경작하는데 그 땅을 그냥 말발굽으로 막 헤집어 놓고 장난질 해 놓고 그뿐만 아니라 아예 가축이 음식도 되지만은 이제 쟁기를 끄는 농사를 짓는 큰 일꾼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싸그리 가져가. 그러니까 너무 못 살겠는 거야. 진짜 리얼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미디안은 경제적으로 서서히 말려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 제재라고 할수 뭐 이란 경제 제재, 북한 경제 제재 해가지고 실제로도 막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이란 경제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경제 제재가 있었나 봐. 근데 이게 경제 제재 그 이상의 뭔가 그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한 고난을 받고 견딜 수 없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항상 사사기는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이제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또 살만해지니까는 또 갑자기 또 하나님 믿고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로테이션을 돌잖아요. 우리 저번에 소선지서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또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 믿게 되고 경제적 풍요와 이제 국방에 막 투자도 하고 막 그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뭔가 자력갱생해야지 하다가 대제국에 또 얻어맞고 또 하나님 찾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겪는 우리 인생사예요.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를 찾는데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선지자를 또 보내요. 기도는 아니고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 민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방 신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이방 민족의 신들의 말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산에 도망가서 굴 파는 신세인데 기드온이 이게 밀이 생겨가지고 뺏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해요. 행동거지가 참 소심하고 뭔가 겁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하도 그런 일 당하니까 좀 이해가 돼. 뺏길까봐.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그전까지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기도원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기도원 보고 이 겁쟁이 보고 큰 용사래.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영향을 받고 과거와 현재를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셔. 용사인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용사인 기드온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찌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몰래 지금 밀 까는 거 안 보시냐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기드온을 보내겠다 하니까 기드온이 이 말 듣고서는 므낫세 중에서 마침 그 요셉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야. 므낫세와 그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맞죠? 에브라임. 장자 역전에서 에브라임이요. 그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니까 진짜 정현진과 같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상,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깨뜨릴 때 자기 종 수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깨뜨려요. 집에 시종 10분 모시고 사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거는 그래도 나름 네임드 중에는 작다는 거지 정현진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고 전령을 보냈는데 실제로 32,500명이 모였어요. 정현진이가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막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전화로 했어요. 반응해요? 반응하지.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오라 말아야. 대한민국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저는 영향이 없으니까 안 와. 상수형도 안 올 거야 아마.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32,500명을 모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막 준비해. 염소 새끼를 이제 끓여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소쿠리에 담고 이제 염소 국을 우린 걸 국을 맛있게 간을 딱 맞춰가지고 국하고 또 가루 한 에바로 밀로 만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딱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대령해서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바위 위에 그 소쿠리에 놓은 고기랑 무교병을 놓고 국을 쏟아라. 그러니까 딱 쏟아서 이제 지팡이 끝을 이렇게 딱 대니까 갑자기 그 바위에 올려놔고 했잖아요.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니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거야. 그러더니 불 확 일어났잖아요. 순식간에 확 일어나면서 사라져. 놀라운 맛을 본 거죠, 기드온이.
이게 뭐지 이게? 지팡이 갖다 대기만 했는데 갑자기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구나. 예수님을 봤구나. 한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랍비어라고 했는데 기적을 행하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사자이다. 딱 느끼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딱 나타났을 때 막 먼지가 막 눈에 보이듯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 경이롭고 순결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 못하는 거야, 이 죄인들이.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 나를 정면으로 보면 죽는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떠오르다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다. 평안. 내가 너에게 온 거는 재앙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평안을 주러 온 거야. 평안을. 근데 기드온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안이시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평안을 느낀 거야. 나 살 수 있네. 왜 죽이시겠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비유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듯이 우리 기드온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소심한 그 기드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그 집안의 이제 그 땅 지역에 어떤 나름 그 지역에 좀 이름 네임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거기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판을 쳤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용기를 냈는데 근데도 겁쟁이 소심하니까 낮에 대놓고 못하고 밤에 몰래 10명의 종들과 함께 가서 제단을 다 파헤쳐버리고 무너뜨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막 도끼로 그냥 뚝딱 팬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그 첫째 소도 아니고 성경에 둘째 소라고 있어요. 7년 된 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을 떠가지고 그 아세라 그 목상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걸로 나무로 소를 태워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니까 갑자기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아버지랑 가까운 친인척들이랑 그런 주변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네 아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 뚝갑해가지고 그런 짓 한 거 알고 있어? 얼른 빨리 데리고 와. 내가 죽이겠다. 우리들이 죽이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바알이 알아서 싸우겠지. 대항하겠지. 왜 니네들이 나서?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러네? 논리적으로? 바알이 진짜 믿을 만한 신이면 자기가 신인 거 증명할 거 아니야. 제가 진짜 신이면 기드온을 벌하든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에 대항했다 해가지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겁쟁이였지만은 나름 밤에 역사를 이뤘어.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뚝가 뿌신 그래도 참 이게 역설적인데 용기 있으면서 겁쟁이야. 겁쟁이면서 용기 있어. 이게 뭐 어떻게 용기 있는 자라고 봐야 되지? 겁쟁인 줄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번 되게 수용한 게 여러 번 되게 이렇게 표적을 강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 사람은 약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논리적인 걸 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표적을 구한다고.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사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집안 아니에요. 요셉의 장자, 아니 요셉의 이제 첫째 아들 므낫세 집안에게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도 나타났고 여러 표적을 구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마술쇼도 봤는데 그래도 약간 겁이 많고 소심하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해요. 양털이 이렇게 아침에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적고 나머지는 안 적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진짜 양털만 젖어 있네? 딱 짜니까 막 물 한 동이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표적이 나타났다. 이건 확실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표적을 구해. 다음 날에는 양털은 멸종한데, 주변 땅만 다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가보니까 진짜 양털은 멀쩡해요. 건조해, 뽀송뽀송해. 아기 옷 같아. 근데 그 주변 땅만 다 이슬이 져가지고 축축해요. 만져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을 줄 알았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이제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온 거야. 32,000명은 나왔는데 여기서 아마 소식을 들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분명히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모여서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럼 우리 승리를 보실 것이다. 그래서 나름 용기를 내고 왔어. 그러니까 32,000명은 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도 전쟁이란 게 뭐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약간 두려움이 없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나온 사람이야. 집을 나온 정현진이야. 용기가 있어. 용기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용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책에서는 다수의 겁자기보다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근데도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벌써 그 4차원의 이런 생각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다수가 나와서 이기면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니까 사람을 줄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전령을 듣고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몇 명이 왔을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떠나요.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대단하잖아요, 10,000명이 남았다는 게. 근데도 너무 많다, 하나님은. 저 강가에서 물을 먹게 해라. 근데 다 허겁지겁 막 무릎 꿇고서 그냥 머리 쳐박고서 막 마시고, 개처럼 막 이렇게 핥아먹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고서 물을 딱 이렇게 손에 딱 퍼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어요. 맞다. 저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 아, 인간의 생각은 쪽수 하나가 많으면 그래도 그나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고 아까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아까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소심하고 300명까지 싸울 수 있을까? 약간 쫄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요.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시고, 만일 내가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여기서 말하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했어 이미. 아이 32,000명으로 싸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300명을 줄여놓으시니까 어느 누구라도 아마 간이 좀 쪼그라들지 않을까요? 상대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진영에 내려갔어요. 부하하고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어요. 골짜기에 진을 쳐가지고 골짜기에 누웠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뚜기 수와 같고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 낙타는 타고 온 낙타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 얼마나 간이 쪼그라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용히 염탐하다가 천막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친구야 들어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보리떡 한 마리래. 보리떡 먹는 거 있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들어와가지고 장박을 쳐서 쓰러뜨렸다. 꿈에. 이 보리떡이 밀떡보다 약간 저질이에요. 약간 좀 형편이 어렵거나 가축들에게 주는 곡식이래요. 보리가. 밀은 사람이 먹고 그나마. 이건 기드온을 표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드온.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드온도 떡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 꿈만 들어도 되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옆에 듣던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해줘. 친구가 대답하되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진짜 미디안 사람 맞을까? 하나님이 숨겨둔 그 천사 2명을 미디안 군인으로 변장시켜서 약간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으려고 약간 연기한 거 아닌가? 미디안 사람들이 승리하러 왔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도 아마 미디안 군인이 맞겠죠. 그런 꿈을 꾸게 하고 또 그런 꿈을 또 해몽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꽤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넘어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300명 있잖아요.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한 명마다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는 불을. 왜냐하면 밤에 들어갈 건데 불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뻔히 보이잖아. 파수꾼이. 그러니까 불이 안 보이게 항아리 덮어놓은 거랑 나팔 소리 들고서 이렇게 조용히 접근해가요. 이제 이게 미디안 이게 진영이 있으면 연합 대군이 있으면은 3면에서 100명씩 조류해서 한 팀은 기드온, 나머지 이제 좀 믿을 만한 친구한테 이제 100명 이렇게 맡겼겠죠? 그러더니 이제 약속을 해요. 이제 내가 이제 신호를 할 텐데, 그때 이제 항아리를 깨고 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럼 너희들도 같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크게.
그러니까 이경초래요, 이경초. 그때가 이제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인데, 10시부터 11시 사이면 나 깰 상태잖아요. 보통 군대에서도 10시, 9시나 10시 자잖아요. 근데 왜 이때 쳐들어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가 발달돼가지고 이런 램프도 있고 TV도 보잖아요. 워낙 유흥할 것이 많아가지고 늦게 자, 보통. 늦게 일어나 한이 있더라도 늦게 자는데,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해가 떨어지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뭐 즐길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군인이니까 한창 행군에 왔을 테니까 또 쉬어야 되고. 근데 마침 보초가 있는데, 파수꾼이 있는데, 10시와 그 11시 사이에 마침 그 파수꾼이 교대하네? 그러면 이제 파수꾼 교대하니까, 힘들다고 이제 들어가 잘 거고, 이제 일어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막 이제 어둠에도 적용해야 되고, 약간 좀, 이때 당시 미디안과 그 연합군대는 거의 깊은 잠에 빠져든 상태야. 깊은 잠에. 그때 그 타이밍에 갑자기 기도원과 100명이 나팔과 횃불 항아리를 깨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오늘 진을 치고 자고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두운데 우리 뺑 둘러서 횃불이 300개가 있네? 그래서 횃불 300개가 있으니까 300명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야. 이때가 이제 밤에 횃불을 들면은 금방 보이잖아요.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횃불 들고 있으면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수꾼이 금방 외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등병한테는 절대 횃불을 주지 않아요. 최소 100부장, 1000부장한테 주는 거야. 왜냐? 왜 횃불을 가지고 신호하느냐? 어두운데 안 보이니까 횃불로 이렇게 지금 시작이다, 전쟁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부장이라고 치면은 불 하나에 1000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0개니까 3만 명, 30만 명. 13만 5천 명이잖아요. 미디안과 연합군 13만 5천 명인데 30만의 대군이 둘러쌌다고 생각해. 이미 가까이 접근했어.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하면서 천막 뒤집고 막 어두울 테니까 이렇게 화로 같은 걸로 이렇게 불 떼어놨을 거 아니에요. 막 넘어지고 막 엉겨붙고 막 불 붙고 막 하니까 가까이 쳐들어왔네 하니까 내 친구였는데 내 적으로 보이는 거야. 서로 막 자중진환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쳐 죽여.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거기서 몰살당해요. 이제 15,000명은 또 이후에 이제 추격조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13만 5천 명이 다 괴멸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되게 싫어하셔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때 당시에 요한이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잖아요. 사람들 막 몰고 다니고. 근데 갑자기 더 슈퍼스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제자들까지 가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당신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지 않겠냐고 하니까 나는 세워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내 영향력은 유지돼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사명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쉽게 걸어올 수 있게 우리 준비하는 게 나의 역할이니까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거다. 그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능력 주셔가지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갑자기 막,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획가닥 돌아간 게 이제 박태선 장로라고. 예. 처음에는 막 진짜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자신의 능력을 착각하고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는 이단의 수장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우리는 다 조연이고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찬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00명을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라서 3이라는 숫자도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인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법, 방법인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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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